오늘 본문은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많이 유대인들에게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괴계와 또한 계략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친히 지키시고 도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다 이런 위험에 처했을까?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고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갔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까 건너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으면서 묵상해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3차 전도의 여행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는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3차 전도 여행을 아주 곧바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끝날 말미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함께 에베소 지역으로 갔는데요, 일주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같이 나누다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어서 바울에게 좀 더 많이 우리하고 유하면서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라고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잊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22절을 보면요, 한 번씩 눈으로 보면서 같이 따라갈게요. 사도행전 18장 22절을 보면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게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즉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을 이 한 절 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끝낼 때 가이사라는 지역에 배를 타고 상륙하여서 올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올라가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다른 데를 내려가는 걸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서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부산 사람인데요, 늘 시골 내려가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 올라온다, 상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시온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올라가는, 지형도 그랬지만 올라가는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성도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하고 함께 만나서 형편을 살피고 교제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교제할 때 바울이 느낀 게 있었을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구나,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형편이 어려운 것을 보고 이 바울에게는 소망이 하나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차 전도여행을 즉각 떠난 게 뭐냐면, 세워진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은혜를 나눠 받았다면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준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가 이 문제를 얼마나 언약의 성취로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15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특징은 1차,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다른 데를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약 3년의 시간들을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으로 왔다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복음을 듣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에 나오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에바브라가 그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골로새 지역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전의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의 양상이 되게 많이 달라져 있는데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반면에 이 3차 전도 여행 한 곳에서 3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가르쳤더니 그 지역으로 복음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쓰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 내가 더 이상 일할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사역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지역의 교회는 얼마든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확장하는 어떤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불모지인 곳으로 내가 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로마로 가야 되는 마음을 품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들이 나를 보내준다 그러면 나는 서바나 지역, 즉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 여겨졌던 스페인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를 보내면서 내가 지금은 로마로 당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가야 되냐 했을 때, 이제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말미 부분에서 각 교회가 거둬온 그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각 교회 헌금 사절단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먼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개고 드로비모,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의 대표단들이 다 와서 함께 동행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왜 모였을까라고 했을 때 각 교회에서 모아온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도 이 헌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알 수 있냐면요, 3차 전도 여행 때 쓴 편지가 3개가 있거든요. 그 3개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인데 이 3개 서신서에 전부 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들을 함께 보완해 보면 그때 상황들을 더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지금 해야 될 우선순위, 계획들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헌금 사절단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와 교제를 하고 로마 교회가 나를 보내주어서 서바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러프하게 세웠던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약간의 변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변수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쉬운 일정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부터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3차 전도여행에서 마지막 이 20장 4절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에 더 구체화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20장 22절 2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장로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을 만날 때, 장로들을 만날 때 바울에게 있었던 센스가 뭐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내가 그냥 평안하게 갔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닐 수 있겠다. 거기 가면 내가 결박을 당하고 잡혀서 큰 환난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로라는 교회와 가이사라 지역의 교회를 들렀을 때 이게 더 구체화됩니다. 두로 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울면서 만류했었고요. 가이사랴 지역에 갔을 때도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겠다라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간곡하게 만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던져요. 2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쯤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나는 잠시 예루살렘형을 멈추고 좀 숨었다가 기회를 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바울은 끈이 계속해서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예루살렘 행을 멈출 수 없다. 나는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토록 바울이 이 마지막 길일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거침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달아 올라가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헌금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마지막이라면 내가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일이 있기 몇 달 전에 쓴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내 골육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영접한다면 내가 예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이거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토록 이것을 열망하고 있다라는 바울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어느 지역을 가든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유대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서 한순간도 이 유대인에 대한, 동족에 대한 마음이 사그라든 적이 없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를 적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진실되게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 예루살렘 행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나는 이 동족들에게 내가 저주를 받아 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전하고 나는 이 마지막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그가 예상했던 대로 여러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온 지 며칠이 안 되어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폭동을 일으켜서 많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많이 맞았을 때 천부장이 간섭을 해서 그를 살려서 빼내서 영내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엄청 맞고 몸도 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죠. 내가 우리 동족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래서 맞은 성하지 않는 몸을 일으켜서 그는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22장의 이야기인데요.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변명이라는 말은요, 아폴로기아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오늘날로 이렇게 번역한다면 변증하다, 변호하다 라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의 도를,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합리적으로, 방어적으로 변호하는 믿음의 설명 기술을 우리는 변증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이제 뉘앙스는 어떠냐면 디펜스 하는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단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뉘앙스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바울의 마음이 다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 방어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너희 골육 친척들,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절대 방어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22장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더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22장 22절을 보면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동족들이 오히려 그를 더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40명의 결사대가 구성이 돼요. 이 40명의 결사대는 바울을 없애야 되겠다,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바울 죽이는데 진심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동맹을 한 결사대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스스로 맹세한 사람들만이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의 사람들과 만나서 아주 은밀하게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계략을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회원들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천부장에게 얘기해서 바울을 신문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을 좀 데리고 내려오라 라고 요청해서 천부장이 데리고 내려올 때 우리는 그에게 접근해서 바로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실행하려고 이제 한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합니다. 바울의 생질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이 원어에서는 누이의 아들인데요, 바울의 조카예요. 이 바울의 조카는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기록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튀어나왔고 이 바울의 생질이 이 유대인들 편이었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그의 나이가 어땠는지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어떻게 이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생질이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 사실이 궁금할 수 있는데 누가는 그 사실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실을 디테일하게 하는 것보다 이 생질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아주 은밀하게 살해 모의를 하면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완벽하게 짜고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해 보이는 그 살해 모의를 어떤 한 사람이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파헤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질이 바울에게 얘기를 하게 되고 바울은 이 생질을 백부장에게 요청해서 천부장에게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에 갔더니 천부장이 이 청년의 이야기를 대단히 주의 깊게 듣게 돼요. 주의 깊게 듣고 너는 나에게 말한 바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그에게 단도리를 시킨 후에 본인이 어떻게 하냐면 아주 서둘러서 바울을 호송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천부장은 약 1000명에서 3000명 가까이 사람과 지역에 따라서 군사를 이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부장이
자기의 군사들 1000명 중에 각 한 500명, 즉 470명을 내어서 바울을 호송하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호송하게 하기 위해서 차출해 갖고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살려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이 글라디오 루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천부장이고요, 그런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동기와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하는지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루시아가 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 아니었을까? 이거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예루살렘 안에 폭동이 일어나면 치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치명적인 오류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시아가 누구보다 진심을 가지고 바울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루시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그들과 관계를 원활하게 해놓는 것, 원만하게 해놓는 것이 아마 자기의 일을 하기에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바울 한 사람에게 바울을 도와주는 일들은 어쩌면 이 사람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얻을 것은 오히려 많지 않고 잃을 것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 일에 진심으로 바울을 살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자기 군사의 절반을 동원하면서 이 일들을 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것에 누가가 집중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했을 때,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일을 주도하시고 이루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누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질이 누구인지, 루시아가 왜 했는지 이것보다는 이 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40여 명의 암살 계획을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도리어 40명보다 12배나 가까이 많은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있어서 얼마나 바울을 친히 지키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주이기 때문에 이 누가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요 일 있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지배적이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들겨 맞고 동족들의 어떤 대적함과 압박을 가지고 좀 외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성하지 않는 몸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기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계획했던 그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증언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뭡니까? 너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로마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울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는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바울은 그날 좀 태평하게 있지 않았을까, 두 다리 뻗고 자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대단히 평안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 감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든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 로마까지 인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수 움직이시면서 루시아도 사용하시고 생질도 사용하시면서 상황들을 다 바울을 지키시는 쪽으로 친히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진짜 주제는 주님께서 친히 지키신다라는 것이 진짜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나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서 지키시지, 바울은 그렇게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지키시지, 내 삶을 돌아보면 기도도 나를 위해서밖에 할 줄 모르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주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받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바울이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항상 하나님은 내 일에 그렇게 빨리 와준 적도 없으시고 늘 뒷짐지고 어슬렁 걸어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라는 생각들을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을 거저 사랑하셨던 그 모든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끊임없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40장부터는 위로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뀐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더 자격 있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로 그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소유 삼아서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받을 자격과 공로가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바울에게 하셨던 그 똑같은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친히 지키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생각이 든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사랑해 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쁘게 여기시고 언제든지 친히 움직이시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생질에 루시아를 통하여서 40명의 살해 모의를 다 엎어버리시기도 하시고 470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단히 지키시기도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펼쳐내시는 섭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바울의 하나님일지언정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어떤 센스를 가지고 우리가 더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구하지도 않고 그냥 이게 당연한 것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혹여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목자 교육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한번 나눠줘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비슷하게 얘기하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어떤 큰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집 앞에 있는 공원을 돌면서 정말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시편 103편의 말씀이 떠올리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 시편 103편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면서 마음이 단단해지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길들이 열리고 가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데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어떤 분이 자녀들 때문에 엄청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지금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목자님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거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모아봤더니 어떤 이야기로 거의 이제 수렴되냐면요, 이 어려운 순간에 정말 모든 게 막히고 감옥에서 40명의 살해 모의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미급한 상황에서 건져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와 같은 경험을 모두가 다 하신 거예요. 마치 바울에게 주께서 그 곁에 서서 그날 밤에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라디오를 통하여서, 또한 머리에 떠올리게 하셔서, 또 여러 성도들의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에, 마음에 들려지고 새겨지게 해서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지키시는지를 깨닫게 하고 이겨나가고 극복하게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고 잡아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와 같은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한 장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할 말이 참 많았겠지만 4장 17절로 갈무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사자의 입에 던져진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할 때가 너무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이기면서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편지를, 생애 마지막 편지를 끝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할 말이 많겠지만 이걸로 모든 것을 갈무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셔서 어떤 위기에 처해든지 간에 그 곁에 서서 수시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위로하시고 친히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너가 직접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란다 라고 자신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이 바울에게 친히 지키시면서 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친히 지키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에게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마음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보고 듣고 찾고 발견하게 해주셔서 우리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셔서 힘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친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